그 타락론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언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어필해 보는데, 엄마가 가끔 나한테 보내, 여기서 좀 들어가지고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또 안 보니까 또 안 보냐고 또 확인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훑어보는데, 이제 그런 분야하고, 그래서 그걸 중심에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했었나? 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옆 사람을 생각할 수 없고 내 배가 채우는 게 바쁘듯이, 고난이 오면 내 모든 게 벗겨지고 본연의 나의 진짜 모습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참 아버님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그런 효자의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안에서 또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16살 때 만났는데,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21살 때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새 그 시대가 이제 엄마가 그 보낸 그 책 중에서, 그 비디오 중에서 성혜영이라는 그 어떤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강의를 나한테 보냈는데, 그 강의가 뭡니까? 종교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종교 이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걸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그 모든 그 강의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질문만 던지고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나오는데, 근데 그 솔루션이 전부 우리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님께서 1996년에 이미 종교는 없어졌다, 이제 가정연합으로 이제 앞으로 시대가 온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엄청난 이유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탈종교 시대에 대해서 지금 아주 무슨 병원없이 무너져 좀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불교에서 절에서 만들어 가지고 600만이 지나갔대. 템플 스테이,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자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쳤는데, 근데 불교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300만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떤 사람 지금 필리핀이 아니고 스페인의 그 성당이 유명해요. 그 성당을 순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간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 가는 거야. 엄청나게 그런 간대. 근데 기독교인들은 빠져나가요. 종교를 탈종교 시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언적으로 그런 이제 앞으로 종교 시대는 없어진다 말씀을 이미 몇 년 전이야? 96년도니까. 1996년도에 그 선포를 뉴욕에서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각 학자들이 이 종교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이제 책까지 나왔어요. 서영이가 유명한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 원리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주 그 기초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이따가 이제 전개하면서, 이 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심심해서 칸트에 대해서, 정말 칸트 강의는 철학 강의인데, 요새 철학은 식단데 옛날에 굉장히 알아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 그 회사에서 옆에 앉아서 내 서포트만 주십시오 그러고 모신다고, 옛날에는 회사들이 인문과 철학과 나온 사람들. 요새는 취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철학한 사람들이 또 그 소송을 가진 사람이 하는데,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칸트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아무리 칸트에 대해서 몰라도 이름은 알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국민학교가 나와도. 왜 그러냐면 칸트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도 키가 조그맣게 가지고 10마일 자기 고향에서 10마일을 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30km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하를 움직여. 지금도 이 철학적으로 칸트를 벗어나지를 못해. 어째서 그렇게 도대체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있더라고. 그분이 뭐냐면, 그 전에, 칸트 전에 고대, 그러니까 18세기 사람이야, 칸트가. 그 전에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철학을 전부 다 한가득 묶어가지고 현대인의 그 어떤 철학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물꼬를 터준 거야. 그 전에만 해도 이건 성경에 문제가 있어. 이 압박을 받는 거야, 모든 게. 근데 그때 있었던 모든 플라톤 철학이라든가 모든 철학을 집대성에서 새로운 물결로 이제 다시 잡아준 게 칸트이기 때문에 칸트 이대하지. 예를 든다면 칸트 이전에 진리는 뭐냐면 그 칸트가 가장 주장하고 있는 건 사람은 어떻게 살 거는가 할 때 진선미 추구였어요. 진선미인데 진선미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진선미에 대해서. 근데 그 삼위에 대한 내용을 칸트는 중심해 가지고 설파한 게 오늘날 진선미인데 그 전에는 진을 중심했어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창조주는 누굴까? 진을 중심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 문화는 엉뚱한 문화야. 굉장히 우위가 있어. 우위. 서열이 있단 말이야. 진선미, 미녀들 뽑을 때, 미스코리아 뽑을 때 어떻게 하나? 제일 1등을 뭐라 그래? 진이라 그런다고. 진을 우선으로 두고 있어. 그러면 선미는 어디 갔어요? 이제 2등, 3등이야. 선은 2등이고, 세 번째 사람을 이제 뽑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대 철학이고, 저기가 칸트는 3위다 이거야. 다시 말해, 기독교에서 말한 성부, 성자, 성신 그처럼 3위인데, 거기는 우위가 없다는 거야. 우위가 어떤 것이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선도 중요하고 미도 전혀 입격이 없어요. 그 3대 원리가. 그래서 이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양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말해주기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나 죄인으로서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데 죄가 뭔지 몰라요. 단연컨대. 그 다음에 죄의 종의를 모르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가장 우리가 양심이 허물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양심대로 살아 근데 그럼 너보고 양심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칸트가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도 안 하고 앉아서 이제 교수였기 때문에 나온 책이 그 유명한 철학 서적들이 거기서 나온 거야. 양심이 뭐냐 이거야.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는 자유. 자유도 아주 안 쓰는 사람이 없어. 나 자유거든. 나 자유가 있어야 돼. 근데 자유 개념이 뭐냐고 물어보면 왜 자유란 뭐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우리가 보는 안목에서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개념 정립을 해야 돼요. 이제 그에서 칸트가 나오고 저기가 나오는데 양심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저것이 선이다 그러면 방향이 딱 글로 틀어져요. 그러니까 양심은 선을 추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옳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을 호응을 해줘요. 이거 양심이야. 그러면 우리 원리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지. 양심은 양심, 본심, 사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원리에서 가장 지금 아까 성혜영 씨가 서울대학 교수가 진선미를 가지고 또 교상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추구하더라고. 인간은 이렇게 수행의 길을 가는데 그 세 가지 수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목탁도 들고 앉아있는 수행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그래서 수행이라는 과정을 누가 맡았냐면 학교가 맡은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윤리 수행. 윤리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관계를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관계 윤리를 수행은 어디서 하냐면 법에서요.
인간의 양심대로 못하니까 법을 정해놓고 법을 보충해줘요. 그냥 법대 가고 그래서 그 바로 윤리적인 거거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요새 아주 그 굉장히 유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명상수행. 그게 그 명상수행이 뭐냐면 지금도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초인이 뭐냐면 내가 5가지 메슬로가 그 3가지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 하나는 욕망은 의식주. 내가 지금 그 우리가 뭐 철학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내가 그 의도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자의가 아니게 태어난 거야. 근데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타락 이후에 아담에가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냐면 모르니까 하는 일 뭐야? 먹고 자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 일생 보내버린 거야. 그런데 그 비중이 옛날에는 먹고 자는 것이 90%였어. 90%. 지금 호랭이나 그 짐승이 다 그러지.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거야. 그러다가.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럼 자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소리를 어떤 지혜를 얻는 그 작업이 인간에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 뭐냐면 인간이 그 마음속에 칸트가 하는 말이야. 말하자면은 서서방이 그 음식을 주니까 안 먹어. 내가 마음이 안 받아주고 내 몸이 안 받아줘. 그러니까 짐승한테 다른 것을 먹이면 안 먹어요. 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체질이 받아주지 못해. 예. 그러니까 그 내 이장이 음식을 줘도 못 받아주는 게 그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인간은 어떤 그 칸트가 하는 말이야. 인간은 선음이라는 게 있어요. 선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 자유가 뭐냐 물어보면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쓰잘데없는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게 아니라 그건 뭔데? 그러고 내가 간섭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험 이미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진선미래요. 진리를 탐구하지 않은 어떤 욕망, 또 선을 추구하는 욕망, 또 미를 추구하는 그 욕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거울이 되어 있어. 짐승은 없어요. 그래서 그 거울이 인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이 딴 사람들은 타고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쪼무레기들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낼 때는 똑같이 타고났어. 얘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와 마음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넣어놨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내가 나는 500불, 200불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셀로폰이. 왜냐? 국선이는 2,000불, 1,000불짜리 사요. 이게 사겠어? 그 속에 있는 기능을 공부한 거야. 우리 기능을 뭐 알 필요 없어. 전화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우리가.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셀로폰의 내용에 프로그램을 자기가 넣어줘요. 그 셀로폰에다가. 그러면 또 안드로이드 같은 데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안 이용해. 그 하나님이 내려줄 때는 똑같은 셀로폰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전화 와갖고 끝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철저히 이용해요. 컴퓨터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신력도 하나님이 다 줬는데 개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어요. 짐승은 아니다. 우리 짐승은 관심도 없고 싫어. 풀만 뜯어보면 오케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뭔가 갈구하면서 그걸 말하면 맞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단 말이야. 그걸 소위 선음이라 그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전부터 우리 인간한테 프로그램을 해놨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지성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학문이고 진리고 그걸 선적인 입장에서 보면 목사들은 선에 대한 인간이 이끄는 감당을 선을 한 거야. 미는 뭐야? 예수가야.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대의 존재야.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셀로폰인데 발달하면 셀로폰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는 완전히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낼 때. 나는 얘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미 예술, 진리, 종교, 윤리생활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개발 안 하면 짐승으로 변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도 사라져요. 그 짐승처럼 살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우고 여행하고 돌다 다니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은 개발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셀로폰 전화만 걸고 끝난 거거든.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냥 안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면 그 성립이 안 돼요.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를 추구하고
이 종교를 잃고 선한 생활하고 이걸 못한 거야. 짐승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개념을 알아요. 양심은 나도 몰라. 그 프로그램이 돼 있단 말이야. 나 저거 선한 사람 보면 난 저거 죽어도 저 사람 싫어.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복종하라고 그 사람 따르지 않지만 내 양심 속에는 그 사람이 옳다고야. 이것이 하나님 내려주신 그 선음이야, 선음. 예. 그게 타카한테서 보면 선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오늘 알고 지나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마지막 메슬로가 말한 마지막 5개 단계 중에서 지금 그 명상의 그 수행이다 그러잖아. 수행하는데 인간이 이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자기가 영계와 어떤 접속을 해가지고 초인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혼자 이렇게 돌을 닦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걸 지금 엄청나게 유행이 돼 있대요. 그걸 강의를 열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100명, 200명이 온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학과도. 요새 그렇게 유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엑스타지라 그래. 그거 봐봐. 자기가 황홀경이 이러는 거야. 앉아서 그 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선미를 빼버리고 여기서 그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초인적인 어떤 감각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그 하나의 욕망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 우리 원리를 보면은 완전히 말하면 기초 과정에 불과해.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인간을 중심한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영계와 육계의 설명을 했잖아. 영계 빼버리면 우리는 원리가 아니야. 타락은 누가 했어? 누가 시켰어? 해가가 누구 사과를 따먹었어? 천사가 줬잖아. 천사가 영계 사람이야, 영계 사람. 그러니까 영계 이야기 잠깐 또 부활론에 봐봐. 부활론에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것도 조상의 그 엄청난 그 영계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기일을 제사를 지내면 오는 거는 알지. 그게 부활론 다 영계 이야기야. 그러니까 영계 이야기를 빼버리면 우리 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와가지고 무슨 탈정교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자아 완성해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근데 또 하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까 양심이 뭐냐면 자기 양심은 좀 양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내려준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그 유형실제와 무형이니까 생소와 육심과 생심의 어떤 그 조화가 우리 마음이야. 그것도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 생심이 뭐고 육심이 뭐냐. 뭐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 존재를 못해요. 상대가 없으면. 그 예수님도 천당 못 갔다 그러잖아, 우리가. 부인 없이 혼자서 쪼르가 앉아서 뭐 할 거야? 천당 가서. 그러니까, 뭐든 쌍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냐 그랬어요? 영계에서 오는 생소를 우리가 흡수하고, 또 영계에 있는 영이체는 육신으로 어떤 생명 요소를 받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체가 우리 몸에 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마음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생소를 우리가 흡수하고 또 우리 몸에서 나온 생심을 가지고 생심과 우리 육심이 수수장을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데 그 수수장은 뭐냐면 생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도 생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마음이 수수장을 하게 되면 그걸 뭐냐면 본심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타락을 해버리니까 누가 보냐면 악심이 와버리게 악심이 내 마음과 수장을 해요. 그걸 사심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자, 그냥 욕심 많은 그런 거 있잖아. 싸움하기 좋아하고. 이게 뭐냐면 사심과 양심과 생심 세 가지가 있어요. 양심은 뭐냐? 본심과 사심이 섞여져 있어요. 내가 저건 옳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천은 못해. 두드려 맞거든, 내가 달라주면은. 근데 본심은 뭐냐면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본심이 우리 마음을, 우리 육신과 수수장을 할 때의 본심이라고. 근데 암이 뭔지 알아? 암, 간암, 위암. 암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몸에 기운이 침범하잖아. 침범하면 피에서 그 감각기관이죠. 말하자면 정보원이 있어요.
점은 있어서 야 침범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흰피털이 나타나면서 싸움을 벌려요. 그게 바로 여기 겨드랑이 보면 막 아프잖아. 언제 하면 목이 아프다거나 그 전쟁을 벌린 거야. 근데 암은 세포의 본 세포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알지를 못해. 그래놓고 어느 정도 엄청난 그 숫자가 딱 늘어나면 그때 펑 터져버려. 내가 바로 암이다. 이미 늦어버린 거야. 그걸 일찍이 발견하면은 몸에서 스스로 해결해 내는데 암이 뒤집어서 완벽히 에이즈도 그런데요. 에이즈도 모르는데 처음에는 한 잠복 기간이 3년 내지 8년이래요. 그게 다 성장 나고 나서 터져버린 거야. 그게 에이즈야. 그래서 그런 현상이 뭐냐면 사탄이 그래, 사탄이가. 사탄이가 하늘로부터 우리 조상들,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투고를 뒤집어 쓰고 와요. 그래 놓고 우리 마음을 하고 혼동을 빚겨요. 그게 바로 정신병자가 되고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저게 윤리도 모르고 양심이 없는 놈이다. 그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내는 영의 모자를 쓰고 들어온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게 사심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는 게 아니라 양심과 사심과 본심이 있는데,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중심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방향을 정해서 생활하는 게 그 본심이야. 본심대로 사는 거야. 근데 본심과 양심이 이렇게 사발되면 양심은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본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타락에 의해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아주 망쳐놓는 거야. 그게 사심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양심이 구부러졌다. 그 말은 뭐냐면 양심은 있지만은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세 가지 본다고 해서 양심, 본심, 사심.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또 하나는 자유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언어를 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양심을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영계를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유도 마찬가지야. 자유는 스스로 자 말미암을요. 자유를 보태면 나 멋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나 어디 가고 싶은 자유, 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는 조건이 있어요. 자유는. 그래서 그 자유를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데 이것도 처음 들은 이야기일 거야. 몇 번 내가 이야기했지만 안 들렸지. 무슨 말인지. 자유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육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영심, 생심에 대한 하나 작용이야. 그럼 내 스스로 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로봇은 어떻게 움직여? 셋업을 시켜놓으면 그것밖에 안 해요, 일을. 로봇가 자유하잖아. 셋업을 시키면 그것밖에 안 하는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자유를 누릴 거냐? 뜻대로 패고 싶으면 사람 뜻대로 패버리고 그거 자유야? 내 재산이니까 내 불질러버리고 재산. 그게 자유야? 근데 우리 자유도 다시 말하면 영계로부터 오는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야. 이 법칙, 다시 말하면 원리대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자유라 그런 거야. 그래서 자유는 원리를 떠난 자유는 그건 방종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무법지대야. 방종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그냥 아무 법칙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유는 뭐냐면 영계의 원리 법칙에 따라 사는 게 자유야. 그래서 자유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내가 자유를 누렸다. 그럼 책임 너가 져라 이거야. 그러니까 책임을 줄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야.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면 반드시 수수책임이라는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는 내가 오늘 일했다. 돈이 나오니까 돈이 벌려. 예선이 이 얘기를 하냐? 예선이 자유들 하잖아. 내가 가기 싫으면 오늘 쉬면 쉬어. 안 가도 돼. 예선이 자유야. 근데 왜 그러면 가게를 가냐? 돈 벌라고. 그럼 반드시 자유를 실천하게 되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없고 책임이 없는 자유는 사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이 지배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구 지배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지배의 법칙에 의해서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은 자유는 못 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같은 도로를 가더라도 신호등이 없는 데는 안 가요. 있잖아. 자유로 좌회전, 우회전 한 거. 신호등이 없고 그냥 뭐라 그냥 교통용어로 알아서 기어간 거. 신호 없이. 비보호지요. 나는 거기 안 가요.
정확하게 비법어주는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신호등 있는 그얘 가냐 그러면 그게 바로 원리야. 인간이 사는 법칙에 내가 알고 있으면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법칙이란 말이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법이 어디서 나오냐? 원리에서 나와요. 원리가 우리 원리 가능성에 다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 양심이라는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이 뭐야? 그 짐승이지.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거기서 하나도 못 벗어난다는.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첨단 컴퓨터가 하나님이 부여한 나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 자기가 지성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싶으면은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 거야. 또 예술에 대해서 내가 탐구하고 싶으면은 유명한 미학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뭔지 알아 또? 미라는 걸 뭘 의미하는지 알아? 오늘 참 재미있는 이야기야. 미라는 것은 미가 뭐요? 대답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 칸트 철학에서. 미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걸 많이 들어요. 미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상대 기준이 이루어져요.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미는 뭐느냐?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데 너 혼자는 안 된다는 거야. 미가. 너 혼자 입 마르고 화장하고 앉아서 허허 들판 쳐다보고 있는 그 미야? 아니란 말이야. 미는 뭐냐? 반드시 상대 기준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둘이가 하나 될 때 그 미야.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하고 전혀 성격이 안 맞는 안 맞는 성격들이 만나서 조화를 일으키는 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술을 그려도 음과 양이 있고 그 조화 속에서 그 어떤 그 리듬을 그 통일을 이루는 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같은 피아노를 쳐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슬픈 데가 있고 기쁜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조화를 일으키는 건데 다시 말하면 결혼도 내 마음에 들고 내 성질에 맞는 사람은 그건 미가 아니야. 도대체가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아야 정상이라는 그 미적 감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하고 키 큰 사람 보면 웃기지. 근데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만약에 남자가 아주 어그리하게 생겼고 거의 말랭이처럼 생겼는데 예쁜 처녀가 자기 남편이라 끌고 가봐. 아름다운 거야 그것이 자체가. 그래서 미라는 것은 뭐냐? 맞지 않는 것끼리 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온 길이 서로 만나는 그 현상 과정이 미라는 거야. 알고 인생을 살아요. 우리 남편은 엉터리야. 못났어. 이것부터 미를 이미 떠난 거야 그 사람은. 지성이 오히려 강해. 지성은 그런 거야. 아주 냉정한 거야. 지적 그 추구는. 그래서 칸트가 말한 건 뭐냐? 지성이나 선과 미는 진선미는 같은 이상의 레벨에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 원리에서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같이 먹고 살자. 또 그게 안 맞아요. 또 우리 원리에서 볼 때는. 원리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평등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서는 하나님 인간이 평등하다고. 그 말이 등위가 없어요. 등위가.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뭐냐. 진선미를 뽑을 때 1등이든 3등을 뽑은데 진선미는 1등이든 3등이 없다는 거야. 그게 서양 사상이래. 우애를 가려요. 근데 동양 사상은 모든 게 평등하다. 그게 바로 그 인내천이라 하잖아. 인간은 뭐라 하늘이다 그 말이 그 천도교 한국 그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는 나와 같다 하나님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나를 보자고. 영혼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지만은 가치로 보면 나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나 나나 가치가 똑같단 말이야. 아들 없는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를 볼 때는 평등한데 이계는 있어야 돼. 아버지가 이계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윤리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그 내용을 볼 때 진선미는 평등하다 이 말이 칸트가 그걸 최초로 말했어. 평등하다 이거야. 근데 그냥 평등과 자유를 하다 보니까 싸움만 벌어지고 전쟁만 계속 되고 있잖아. 평등하다는 거야. 평등이란 말은 사랑의 평등이지. 우리 인간의 못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고 같은 자식이라도 성공한 놈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너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안 하면 똑같이 나눠줘 버려? 가난한 사람 일하는 놈은 가난해야지. 그게 정상이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지. 어찌 그것이 평등하냐? 똑같이 대해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 같이 먹고 살자는 거야. 놀면서 부자 지금 김명철이 보고 누구냐 그 이 누구냐? 보고 나 5억 내놓으라는 거야. 너 벌었으니까 나 했으니까 돈 나눠 먹자 이거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식 투자해가지고 지금 오를까 내릴까 얼마나 돈 많이 돼 있더냐. 그 돈 가치가 투자자 것이야 그것이. 근데 나 이랬으니까 내놓으라 이거야. 그 깡패지 뭐야? 그 양아치도 그 깡패 그 조폭들이야. 그러면 또 대책을 세워요. 삼성에서는. 그럼 너 안 쓰겠다 앞으로. 너 그 5억 주마. 대신 이제 너 다시는 안 뽑아. 전부 다 너부터 써버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평등이라는 말은 사랑할 때 5억도 주고 20억도 주지만은 이 사랑이 없는 데서는 이게가 발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이라는 선. 예. 질서와 법도가 있단 말이야. 이걸 또 기준을 잡아주는 건 진이거든. 진은 뭐냐면 원인부터 따진 거예요. 우주, 지구, 인간, 사회부터. 그래서 그런 분야를 볼 때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양식이 뭐냐? 대답할 수 있어? 자유가 뭐냐? 어느 학자가 그걸 천명을 했냔 말이야. 자유는 영계의 어떤 내리신 법도 원리에서 움직이는데 원리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는 사람이 원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이번에 제시해 볼게. 지금 자기 초를 경험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도 충분하고 자는 것도 충분하고 인간이 이제 깨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종교도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성도들이 누가 가겠어 교회를. 그러니까 스스로 나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내 초월한 엑스타지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 명상이거든. 그것도 또 기가 막혀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지 몰라. 엄마가 나보고 명상 가재. 왜 어리석냐? 명상에서 뭐 할 거야? 귀신 한번 봐가지고 웃고 그 귀신 한번 봤어. 그게 자기 완성이야? 명상은 다른 상황이야. 모든 천도가 어디가 있냐면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럼 명상은 좋아요. 산에 가서 명상을 어떻게 하냐? 내 부인을 어떻게 내 사랑으로 만들 거냐? 내 마음에 통을 댈 거냐? 내 부인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 명상은 좋아요. 근데 명상하는데 내가 초월하는 초인이 되려면은 부인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나 될 거냐 하는 걸 연구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가정 안에 있어요. 아니 부인하고 자기 남편하고 하나 되지도 못한 주제에 뭐 하늘하고 나하고 연기하고 나하고 초월을 가진다. 전부 다 거짓말이야. 돌을 어디 가서 닦고 돌을 자기 자식하고 자기 부인 하나 해결을 못하고 저기 하지 못하면서 어디 저를 해? 그럼 어떻게 그 부인을 해결하겠냐? 3년간 노예짓만 해봐. 발 닦아주고 부인을. 그럼 부인은 남편 앞에 머리 닦고 있어. 당신은 나의 신이로서이다 그런다. 그렇게 해봤어? 어디 가서 돌을 닦고 자기 초인의 그 감각을 경험을 내가 세우냐 이거 말이야. 그래서 종교는 앞으로 시대는 종교가 없어지고 뭘로 변한다? 가정연합시대로 와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종교가 있고 가정 안에 천리가 있고 법도가 원리가 있다고 말이야.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어디 가서 명상을 해. 명상을 자기 부인 앞에서 명상해봐. 볼수록 아름답고 나하고 안 맞아야 돼. 정성이 안 맞아. 나 성격이 똑같고 내대로 산 건 그건 미가 아니야. 미가. 안 맞은 것끼리 통일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라. 그건 철학자들의 한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왔지만은 진짜로 내가 초인의 의식을 초인을 경험해 봤냐 이거야. 그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초인이다 그 말은 자기 상대 아니면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초인의 희열을 느껴야 돼요. 근데 둘이 싸우면은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만 뒤로 물러서 봐. 마음감이 서려요. 얼마나 평화롭게 돼보지 몰라. 그냥 이기려고 막 칼날을 빗대고 그냥 너가 이기냐 내가 그러니 그 지옥이지. 자유가 무엇인지 양심이 뭔지 몰라요. 한 걸음만 내가 초인의 그 경험을 하고 싶으면 엑스타지를 하고 싶으면은 영계에 가면 뭐 할 거야? 제사 지내잖아. 영계 내가 이야기를 할게. 귀신들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말하잖아. 농담식으로. 너 이거 사라. 그러면은 애기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 콧방구도 안 껴요. 그럼 그거 팔아라. 사지 마라. 그러면 콧방구도 안 껴요. 내가 말했잖아. 그 술장 사지 말라고.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빠 말이 맞구나. 연기가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는데 귀신이 말한 걸 알아듣겠어 이것을. 그러니까 연기는 어떻게 하냐면 잠깐 내 생각이 나타나. 아 이러면 안 되지. 누가 말하냐면 연기 와서 말해준 거야. 이 연기가 이건 안 돼. 이건 상대적 자기도 모르게 직감 속에서 이걸 사고 싶다거나 팔고 싶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한 거야. 근데 그것이 영계는 살아서도 자식을 간섭 못하는데 영계에서 우리를 간섭하겠어?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지나가고 우리 마음을 받고 지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을 내가 듣겠냐 그 말이요. 첫째는 못 알아들어서 못 듣고 인정을 안 해요. 골방에 꼰대야. 우리 조상들 다. 우리한테 하지 마라 감각 속에서 마음속에 오는데 쓱 지나가 버려요. 그게 귀신이야. 근데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막 그 엑스타지 그 귀신을 만나서 발발발발 떨리고 하하 웃고 방언을 하고 교회 가면 방언 많이 했다. 귀신 들어서 뭐 할 거야 그것이. 왜냐면 우리 몸을 밟고 지나가도 귀신은 귀신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 감각 속에서 뭐 소리가 들려. 그게 내 감각이야. 그때 아차 이것이 옳구나. 그러고 원리를 도입해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는 그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통해. 그것도 귀신 아니잖아. 말하자면 이병철이 잘 된다고 이병철이 주식 샀다가 쫄딱 만살 한두 명이 아니야. 이번에 또 안 샀으면 3년 전이면 이지영이 전번에 물어보더라고. 이거 뭐 나는 몰랐어. 할아버지가 9천에 샀어. 9천원에 9주를 샀다고. 근데 지금 얼마야? 그때 주식할 때 3만원, 지금 15만원이야. 떼돈을 벌려고 버려버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건 직감밖에 모르는 거야. 아무리 학문적으로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식 살 때 주식 장사들이 주로 수학자들을, 교수들을 데리고 있대요. 수학이 바로 뭐 덩어리거든, 이게. 컴퓨터 덩어리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산에 가서 명상의 그 극치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잡으라 이거야. 내가 명상에서 어떤 내 처인의 감각을 느끼면서 당신이 나의 신이로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도 엄마한테 전화. 엄마 보면은 내가 당신만 보면 울렁거려. 다 늙은 할머니 뭐가 울렁거리냐? 근데 울렁거려요. 그래서 내가 또 부추가 내가 또 농담을 말했지. 내가 마사지 돈을 주니까 와서 나한테 아침 하더라고. 부추가 뭘 한지 알아? 이게 거짓말하겠어. 내버린 김 가정이 모델 가정이래요. 우리 교회 전체에서. 듣기가 쉬워? 모델이 뭐냐? 원리대로 살다 보니까 모델 가정까지 들어요, 소리가.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은 모델 남편이다. 우리 부인은 모델 부인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밖에 없어요. 자기 상대가. 명상은 어디 갔어요? 초인의 희열 느끼는데 그건 마약하고 똑같아요. 느껴서 뭐 할래?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거 느껴서 무슨 눈이 열리냐면은 당신 팔자에 죽을 상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사람도 돈 갖다 바치고 무슨 팔자 고칠 수 없어. 그래서 돈 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어디 살짝 그 연기가 열려가지고. 무슨 의미가 없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영안이 열리고 영통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원리를 모르잖아. 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 모든 가법이 천법이야. 국제법이야. 국가법이야. 가정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국가의 헌법이 돼야 돼. 그래서 앞으로 법률가가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완성된 아버지 엄마가 바로 헌법 재판관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자유란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유는 절대 연계와 원리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유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건 고장난 기계지. 기계 고장나면 저 멋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됐다 그래, 기독교에서는.
그 사심이라는 그 사탄이가 그 본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투과를 쓰고 우리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마음을. 그걸 사심이라고 해요.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발표한 그 기독교가 있어, 종교가 있어, 불교가 있어. 원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원리는 처음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엊그제 구목사가 그 가정명세를 써가지고 저거 우리 원리를 모르고 강의를 안 듣고는 한자도 이해를 못해. 그 안에 처음법이 들어있다. 가법이.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한 참사랑이 또 뭔지 알아? 참사랑은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따라오는 그 언어야. 다시 말하면 참사랑은 영원 절대 불변해요. 그 하나님은 영원 절대 불변해. 반드시 하나님 가시는 곳에는 참사랑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부 불이 하나 되는 건 쉬워요. 100% 복종하고 우리 남편이 최고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원리가 없으면 그 가정은 부부가 아니에요. 거짓말 부부야. 사탄이 들어있거나 하나님이 들어있거나 반드시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돼.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를 사랑한다. 그것은 다 전부 다 거짓이야. 반드시 우리 인간은 그 중심의 원리야. 하나님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야. 참 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끌어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중심삼은 부부가 된 사람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예. 숫자로 쉬워. 우리가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 그랬잖아. 원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더 내가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죄가 뭐가 죄인지 몰라. 누구를 만나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천주교 신부 앞에서 이렇게 고백 신앙 고백이야.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는 사하여 주노라. 얼마나 쉬워 교회 다니기가. 죄의 종류도 몰라요. 죄가 몇 가지가 있다 했어? 나무를 상상하면 돼. 나무를. 죄를. 나무를 상상하면 나무는 뭐냐면 나무를 상상하고 이제 해석이 돼요. 나무에는 이파리가 있잖아. 그냥 이파리와 같은 죄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내가 일생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안 한다라고 마음먹으면 끝나버려. 이파리 따버리면 끝나. 그 다음에 무슨 죄? 연대죄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싸잡아서 전부 다 학살을 당해요. 600만이 학살당한 거. 그 연대죄라네. 군대에서도 한 놈이 잘못하면 전부 다 단체 개부 받아. 그 연대죄라 그래. 그게 가지와 똑같아. 가지. 나무로 말하면 가지. 그 다음에 희한하게 또 그 가지도 어디서 나와? 그 몸뚱아리에서 끌어올려요. 그 길을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제 그 조상죄, 혈통죄란 말이야. 그 죄가 나무와 같아. 이것이 나무가 죄가. 그 조상죄라 그래.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를 우리가 면할 수가 없어요. 씨가 나쁘다 못다 저 감은 틀렸다 그 말이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선한 일을 했냐 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나는 얼마 일 안 했는데 돈이 벌려요. 그건 조상의 공적이야. 말하자면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일 많은 사람은 그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아무리 그 죄를 닦고 나무까지 쳐버려도 접붙인다 그러잖아. 쳐버려도 뿌리가 나쁜 뿌리가 있으면은 또 나와요, 죄가. 그게 원죄라는 거야. 그 원죄, 연대죄나 조상죄나 그 자범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닦을 수가 있어. 근데 원죄는 못 닦아요. 그 원죄는 누가 닦냐? 메시아가 와야 닦아줘요. 너는 하나님 이름으로 죄가 없노라. 닦아주노라. 그럴 때 원죄가 닦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앙인들이, 정교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잖아. 그래서 원죄를 닦는 우리 작업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근데 우리가 원죄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고, 내용을 알게 되니까 나는 의사단 말이야. 병의 원인을 알아보면 간단해요. 그게 바로 메시아단 말이야. 메시아는 다른 게 아니야. 원죄의 속성을 알게 되면 그게 메시아라. 왜냐? 치료가 가능하니까.
원죄의 속성을 모르면은 누구도 그걸 치료를 못해. 근데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예수님도 마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쩌냐. 원죄를 씻는 것이 메시아밖에 없는데 메시아를 그 죄의 내용을 안 사람이 다 메시아야, 다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메시아 말은 안 해도 내가 메시아라 큰 소리 치는 건 원죄의 속성을 아니까. 원죄의 죄를 짓는 장군이 누구야? 누시라냐, 사탄. 천사장이었어. 그건 이 기독교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이 있단 말이야. 왜 그렇게 몰랐을까, 이틀 정도가. 통일교 말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교라고 막 벌벌벌 떨어버려. 자기가 본전 못 찾아버려. 그 있잖아, 성경에. 누시엘이가 배반해서 사탄 회화하고 한탕했잖아. 천사하고 관계를 했단 말이야. 그 영적 범죄야. 근데 성경은 위대한 게 뭐냐면 유치원한테도 해당이 되고 성인한테도 해당되고 누구한테도 노인한테 해당이 되고 읽으면은. 근데 뭐야? 두 개의 설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처음에 창조 설화가 있단 말이야. 창조가 햇볕이 있고 밤이고 낮이더라니 첫째 날이라. 그게 뭐야? 창조를 했단 말이야. 창조 설화는 우리 과학적인 눈으로 이해를 못해. 설화야, 설화. 설화는 했다더라. 그리고 말이 많이 있지. 그러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든 말든 자기 마음이야. 그 순진한 사람들 그걸 또 믿지 않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는 타락설화야. 타락설화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뱀이가 와가지고 혜화한테 물어봐. 이거 따먹으라, 하나님이 먹으라던 안 먹으니까 아니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은다 그랬어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떠져. 그래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건 누구한테 한 얘기야? 유치원생한테 한 이야기야. 근데 또 희한한 일이 있어요. 덕실한 기독교 목사가, 교주가 기도를 하니까 환상이 나타나는 거야. 복숭아가 눈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박세전 장로교가 부천에 있는 복숭아 밭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교회를 지었잖아. 어른한테서 그게 나타나, 환상으로. 그러니까 연기 세계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은.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애기들한테 했어요. 복숭아 과일을, 사과를 줬다더라. 그건 애기들한테 성회기를 했다더라. 그게 되나? 애기들한테? 그게 성회기거든. 그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설화로서 애기들한테도 해당되고 어른한테 해당되고, 근데 그 밑에 말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인간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이 주어진 그 무서운 범죄가 뭐냐면 윤리야, 윤리. 성범죄가 다른 건 다 복지하고 돈 주고 집 지어주고 직장 만들어주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날이 갈수록 윤리는 부패하잖아. 남녀관계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남녀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건 누구도 해결 못해요. 누가 했어, 해결을? 성 문제를.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인류는 평화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 나가 뭐 잘못해서 고백했으니 나 용서해주마.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성윤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윤리는 이 복지와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 돼요. 원초를 알아야 되거든.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지고 나오신 분이 메시아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메시아가 환영을 받고 메시아의 모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심을 받았었어, 안 받았었어? 예. 유교에서는 공자를 뭐라 그랬어? 초상집 개라 그랬어요. 초상집 한 대마다 뭘 얻어먹으러 온 거야. 그러면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직장도 안 줬어요. 뭐 상대도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버려서 부활해가지고 세상을 찌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다니는 12제자를 뭐야? 교회 가본 일이 없어, 교회를. 제일 비참한 가진 상놈 중에 상놈이 뭐냐면 어부들이야. 어부들은 교회도 못 들어요. 비리는 난다고. 그런 놈들 12개 제자를 끌고 다닌 거야, 예수가. 예수님을 왜 메시아인데 환영을 안 했을까? 그걸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첨단 교육 자부심을 가진 것은 교회는 앞으로 가정 안에 있다. 종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돼요. 명상의 완성은 어디서 하냐? 가정 안에서 명상해라. 저 바위를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지 말고 자기 부인 얼굴을 봐. 명상을 해봐. 봐도 아름답고 내가 저 사람 무릎을 꿇고 모셔야지. 이거 진짜 명상이에요. 이 양반이 그 서울대 교수가 말했는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명상 수행을 하라 그래요. 앞으로 길어. 나는 이해가 안 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수행해서 그 사람 뭐 얻은 게 뭐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집안이 편하고 좋아? 명상하는 사람은 이혼한 사람 많아요. 자기가 자기 희열에 빠져 있으니까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자가. 이게 명상이라는 거야. 명상은 어디서 하냐? 가정 안에서 해야 해요. 대상에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를 이유가 몰라. 하나님 어디에 있냐? 부부 사이의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식과 아버지, 부자지간간에 가운데 하나님, 가장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디가 있냐? 저 묘지에, 명당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같이 살고 있어요. 조상이.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 협조를 해줘도 살아있는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죽은 할아버지 말을 누가 듣겠어, 그게. 그게 영인체들이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어머니, 존경하시는 천진 참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어머니, 저희들이 세상의 모델 가정으로서 아버님을 온전히 모시고 부부가 하나 된 가운데 천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정으로부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탈종교시에 종교가 없어지는 그 시대는 참으로 무섭고 험악한 시대가 아니라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 잡고 하나가 될 때 그 이상의 천당과 낙원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죽었어도 천당 간다 하지만 가정 이상의 천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인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너무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명상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까지 김정환 한글리가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 순동기를 마치겠습니다.